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익에 따라 성과 악이 갈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날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3월달과 이 4월달은 여기저기에서 막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말 많이 추웠어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연 하나만을 보면서도요, 무슨 식물인지 아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자라서 아니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바람 불 때는 추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정말로 혼자서 이 광활한 사람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딱 혼자 낭떠러지 같은 떨어져 있는 그 속에서 많은 걸 느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식물의 정체성만 보더라도 꽃과 열매가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서 먹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큰 일을 등한시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된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를 보면 이익에 따라서 성과 악이 순식간에 갈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위선의 싹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이 못 박아버리는 강한 의지를 갖는 은혜가 저와 우리 각 성도님들 중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이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먼저 바리새인이 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는 믿었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결정과 그 결정권이 전 삶에도 기여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아주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한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두 번째로 보면은 그들은 죽은 자의 이 부활을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천사와 귀신 같은 영적인 세계 존재를 부인한, 그래서 복음보다는 종교 정치나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신앙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보아도 너무너무 우리 가슴 속에 잘 느껴지지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관을 보면 성경 지식 or 구약, 이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신앙심이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새 역사가 도래할 새 지식, 그러니까 이 새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가진 특징이겠어요? 그들만의 가진 신앙 특징이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주님의 하실 것은 믿습니다라는 입으로는 믿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조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증인이래요.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다 내어주었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야,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막 함성을 지르듯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함성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러한 이정을 행한다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6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난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아니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 영적인 눈이 트이든지 우리 생각이 바뀌든지 분명히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현장에서 있었던 자들 혹은 들었던 자들입니다. 자, 성경도 벌써 이미 구약의 예언한 말씀들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 같으면 그 당시 제자들처럼 나에게 혹시 불이익이 닥칠세라 우리는 도망치기 급급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어줍지 않게 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탁상 공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맞은 것이냐. 하지만 주님을 보십시오. 이러한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기도 또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모이도록 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한 것에 성령을 기다리라. 정말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정말 제자들에게처럼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을 결코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하라 하시면 하고 순종하라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것. 제가 이번에 이미 주일날 떠나면서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제가 참 주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데 너무 제가 그게 저 마음에가 원치 않은 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막 억지된 마음으로 막 순종을 사실 했었어요. 사실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투표의 결과를 받고 나서 집에 가서 패키지 준비하고 떠나는데 제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뭔가 기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수집사 후보되신 분들은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익스펙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시험 들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담을 가지고 순종한 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위선적인 신앙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뀐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던 거예요. 하라만 했던 그것 때문에 이들이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원하여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일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기다려보고 순종해보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이런 감동이구나.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베푸신 은혜를 정말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환경과 문제와 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닷새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기독해 하고 또 기독해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뜻은 정말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항상 돌아보면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잘한다 싶으면 앞에 퍼지고, 왜 주님의 이적의 이 역사가 있기 직전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문제를 제가 이틀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을. 마치 성령 받기 전에 12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한 소경과 같은 자로 구약의 전통에 묶였을까? 성경에 묶인 채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목사인 저도 제단 위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나의 너무나 연약함을 내가 항상 느끼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딱 액기스로 말한다면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이 강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하나는 우리 중심에 정말로 강한 자가 와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이 사단을 결박해 줘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를 본다면 정말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야 의지하여서 빼앗긴 것을 좀 찾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보고 정말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그러면 빼앗긴 것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열려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강한 자인 사단을 이미 결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로. 지금까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사로잡아서 굴복시켰던 그 주인 삼은 강한 바리새인 정신을 물리치고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듣게 하고, 야, 다윗의 자손이야, 나의 메시아야, 나의 주님이라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성령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을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나의 이 무거운 모든 것들도 쫓아내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 했어요? 강한 자가 우리 속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이, 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도 나쁘다. 자, 나무를,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바리새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앞에 이미 설명을 다 해주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아주 질책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말의 열매, 행함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이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자적인 글씨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또 이 문자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구제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던 사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령을 정말로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 사하심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진리처럼 거짓으로, 거짓말로 현혹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는요,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해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찔림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온단 말이죠. 그런 인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죄라는 것이 인식돼요. 또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해방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아예 없어요. 여기가 아예 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가 정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유익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저들이 지금 이걸 낳고는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 아니냐라고 할 때에 맞습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세부로 힘입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 오는 것을 완벽하게 해방하는 저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 예로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도 믿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정말 성도지만 사울이었던 그런 삶은 없었을까요?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 음모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겉이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은 되어 있으나 우리 속은 항상 아무 때라도 나의 모습이 튀어나올 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빈틈없는 나라, 동네, 집, 우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 그 안에 불화나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것을? 밖으로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겉으로 병자가 낫지 너네들은 겉으로는 거룩하나 속은 아주 분쟁을 그냥 꾸미고 있고 분쟁이 드글드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계속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들은 금식도 하고 선한 일에도 앞장서고 주님 앞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신 거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아직까지 내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바리새인과 같이 굳은 우리의 이 신앙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이익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신앙 놔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불명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놓고 다 가정 놓고 기도했죠. 그러나 저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연구해도 정말 배워도 나의 목적에서 답을 내렸던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죽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유익에 의해서 우리가 없다 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해서 정말로 나의 목적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나의 의지가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면 답을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죽여야, 그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출발돼야 비로소 구약의 말씀의 그림자가 실제로 나에게 내마로 다가와서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결단이 새로워지고 주님처럼 내가 먼저 용납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는 사랑도 조금씩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예수 믿는 이 경찰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횡단보도가 좀 넓어요. 이 길을 가다가 자기 힘으로 그 시간대에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큰 소리로 아저씨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아이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오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뛰어가서 아이를 안고 길을 이제 건너가서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경찰이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너무 귀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 교훈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해요. 이건 실질적인 간증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나의 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처럼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앞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냐 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요청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익에 따라서 성과 악으로 갈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